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이지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말은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은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서 생겨난 말이지요. 전쟁이 많았었고 보릿고개와 같은 가난이 아주 심했었고 또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안녕하십니까 말에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밤새 죽지 않고 무탈하냐, 아무 일 없었느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샬롬이라는 말 속에도 이스라엘 나라 역시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잘 있었느냐, 잘 지냈느냐, 아무런 탈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것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더 중요하고 더 포괄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완벽하게 질서와 균형이, 조화가 갖추어져 있었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신대원의 교수님께서 샬롬이라는 의미를 골프의 홀인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골프 선수가 처음으로 그 티볼을 쳐서 그 홀 컵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하죠. 한 번에 쳐서 구멍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수가 최대한 적절한 스윙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날아가는 속도도 정확해야 될 것이고 그 공이 날아갈 때 바람의 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지만 홀컵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최적의 어떤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홀컵으로 바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할 때에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원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어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시인과 촌장으로 유명한 하덕규 씨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 있고 그리고 백석대학에서는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유리상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풍경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한데 작년 가을에는 광화문 글판에도 그 풍경의 가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 의미 속에서도 가장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질서와 조화가 잘 갖추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서와 조화가 많이 깨트려져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질서와 조화가 깨트려져 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샬롬, 평강이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 사도의 시대 역시도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들에게
외적인 핍박이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강을 깨트리는 외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강의 의미가 깨트려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사말 속에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어찌 보면 은혜와 평강이 깨트려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너희의 내면에 은혜와 평강을 굳게 지켜가기를 바란다 하는 권면이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울림으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받아들였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균형들이 깨트려져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첫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의 자기소개가 살짝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는 두 개의 단어가 추가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어떤 말과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종이라는 말과 시몬이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노예였지요. 그리고 당시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시몬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언제적의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이전에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되었던 자기 자신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무엇을 이 자기소개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까?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완벽한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로 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어떤 행적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무언가 베드로 사도는 투박함이 있었고 거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속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인격적으로 그의 어떤 편지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어디에서 베드로 사도의 성숙된 인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라고 인정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의 권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권위적인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과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격화,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나 무리를 걸으셨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0절을 볼까요?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돈으로 사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면 권력도 명예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에베소서 31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311쪽이네요. 제 성경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돈을 주고 산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죠.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1절 중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의는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의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시죠. 베드로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오히려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품격을 나타내라.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였었지요. 오늘 베드로 후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지식입니다. 3장 18절을 보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지식입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요. 그 헬라 문화의 환경,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모든 어떤 문화와 사회의 배경이 되는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던 모든 신들을 로마화 시켜서 그들이 다 믿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의 신화가 있지요. 그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믿고 있었겠지요. 각각의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칫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그 시대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신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부활의 이야기도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신화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인지하고 베드로 후서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의 세력들, 거짓 선생과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인데 1장 16절을 볼까요?
1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처럼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크신 위엄을 우리가 친히 보았다는 거죠. 내가 친히 목격하고 내가 친히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세상의 신화들처럼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신화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목격했던 사실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8절 중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지요. 9절 후반절에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과 22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성도가 되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다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데 22절에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숙하게 되어야 한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야 한다.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고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몸을 들어 눕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니 너희들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옛 생활로 되돌아가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오늘날에 말하는 정보와는 다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지식입니다. 시편 18편 1편에 다윗이 직접 하나님에 대하여서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한 무수한 고백들을 남길 수 있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지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묘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로 어떤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야가 많은 지대이고 사막이 많은 지대입니다. 광야에는 무엇들이 많을까요? 조그마한 돌멩이들도 많고 황폐한 땅들이지요. 발을 밟고 지나가기가 발에 돌에 걸리기도 하고 발이 쑥쑥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이라고 하면 발이 푹푹 빠지는 거지요. 그러한 곳에서 이제 바위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단단하지요. 바위가 있는 곳에는 그늘이 있었고 쉴 만한 장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들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반석을 만나고 그 반석에서 안전한 처소를 만나고 그곳에서 몸을 누일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을 실제 경험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이제는 헛되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가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눈이 열려서 자기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지식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같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되어서 알게 된 지식,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지식,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지식,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 지식.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이 분명할 때에 수많은 세상의 신화와 유혹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유혹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매력적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겨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혀 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지요. 저도 지난 월요일에 들으셨겠지만 제가 교회 그 노예 일 정리할 게 있어서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로 황당했죠. 워낙 건강했던 우리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고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삶은 정말로 입김보다도 가볍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엄습해 옵니다. 제가 별로 나이 많지 않지만 5학년이 넘어가니까 무언가 몸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는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직접적인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관한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심령을 무디어지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